여러분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찾으신 줄 압니다. 저도 커피는 잘 마시지 않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좀 마십니다. 커피 종류가 여럿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양도 적고 맛도 너무 쓴 커피가 있습니다. 어떤 커피죠? 네, 에스프레소죠. 다른 커피에 비해서 덜 팔립니다. 덜 찾습니다. 왜냐하면 양도 적고 또 써서 잘 인기가 있는 커피는 아닙니다. 근데 커피점 잘 안 팔리면 메뉴에서 뺄 법도 한데 커피점 가면 항상 에스프레소가 딱 있습니다. 왜 에스프레소 커피는 그 메뉴판에 항상 있는 것일까요? 에스프레소가 모든 커피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아메리카노는요,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만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과 계피가루 넣으면 카푸치노가 되는 거고, 카페 모카는 에스프레소에 스팀 밀크, 초코 시럽 넣으면 그 커피가 된다고 합니다. 카페 라떼는 에스프레소에 스팀 밀크 넣으면 만들어지고요. 마키아토는 에스프레소에 스팀 밀크, 우유 거품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커피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전 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가 거의 모든 커피의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커피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에스프레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인기가 있는 것 같진 않지만 누군가에 꼭 필요한 사람. 타인과 협력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에스프레소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구 경기에서 여러분 투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지션인데 투수 중에 꽂힌 선발 투수입니다. 선발 투수. 투수라고 다 같은 투수가 아닌데요. 투수가 투수 안에서도 세 포지션이 있습니다. 선발 투수가 있는가 하면 마무리 투수가 있는데 선발 투수랑 마무리 투수 중간에 던지는 투수가 있습니다. 이걸 미들맨이라고 합니다. 중간에서 던진다고 해서 그 사이에서 미들맨. 미들맨의 임무는 뭐냐면 선발 투수가 막 던지다가 힘이 빠지면 그때 등반해서 마무리 투수가 나오기 전까지 버텨주는 겁니다. 그 자리를. 그냥 때로는 한 타자만 상대하려고 그 마운드에 오르기도 합니다. 한 타자 상대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한 이닝을 또 패전 투수가 되기 위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날 완전히 경기가 지면 마무리 투수를 안 내보내고 그냥 미들맨이 나가서 그냥 패전을 떠안는 것입니다. 그 미들맨은요, 이름도 잘 몰라요. 누가 올라왔다 내려갔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투수는 그 선발 투수, 마무리 투수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선발 투수는 그 투수 중에서 명예를 좀 가지고 있고 마무리 투수는 갈채를 받습니다. 마무리에 승리를 지키면 막 그 관중들이 일어나서 뭐 박수 갈채를 보내고요. 막 이렇게 그냥 삼진으로 잡으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미들맨은요, 그냥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미들맨이 없으면 선발 투수가 무너지고 미들맨이 없으면 마무리 투수가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수 중에 꼭 필요한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는 그 포지션이 미들맨, 중간에서 던지는 투수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발 투수의 위치에 서기도 하고 또 갈채를 받는 마무리 투수의 위치에 서기도 하지만 저는 교회 직분자는 미들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힘이 빠졌을 때 그것을 바톤 받아서 다음 사람에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021년도 감당하실 때 좀 그런 중간 계투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또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통해서 성도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신은 사라지는 소리 같은 사람. 그는 흥하여있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는, 그러고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직분자인 줄 압니다. 오늘 직분 임명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 잘 하시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큐티 본문이기도 한데 이 본문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수가라는 성에 한 여인을 만난 이 스토리 너무 유명한 스토리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요, 직분자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27절부터 읽었는데요. 여러분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이 만난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들어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들어왔는데 사람을 만나러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그리고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와서 봐라.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런데 여러분 29절에 보면 그 예수를 전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덧붙이는 것을 봅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이 뭐냐면 남편 5을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사는 게 그 여인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목마른 여인이었죠.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면 몰랐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신의 입으로 이제 자신의 실체를,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드러내면서 치부를 드러내면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다 말해준 사람이다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을 알 수 있을까? 나의 과거를.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숨기고 싶은 이 과거까지 들춰내면서 예수를 전하게 만든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를 만남으로 이 여인이 생수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남으로 생수를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13,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4장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3절에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을 말해요.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 우물물을 마시면 좀 지나면 또 목마르죠. 그래서 우물물을 또 마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수도 마시고 나면 좀 지나고 나면 수분이 좀 빠져나가니까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기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영생이 막 이 샘물이 되어서 계속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목마름이 예수 만나면 사라진다는 게 14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찾아 헤매는 그 삶이 사라진다. 이게 1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 얻으면 구원 얻으면 하나님 자녀 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갈증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공허함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 속에서 영생을 통하여서 이 솟아나는 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 평강 이것이 막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생수가 14절에 말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리킵니다. 14절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수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10절 끝에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선물을 좀 체크해 놓으세요. 또 물 좀 달라 하는,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그랬거든요. 좀 지치고 좀 목이 마르고 그러셔서. 근데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에게 생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에베소 2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믿음으로 얻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10절에 물 좀 달라 하느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가요?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전도할 사람이 예수가 누구요?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글쎄,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이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아,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구나. 예수가 나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구나. 이걸 알면 이 안에 있던 모든 고민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통해서 하나님 날아갈 수 있구나. 예수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지고 알아들은 순간 이 안에 막 엉켰던 것이 다 풀어져요. 막 헤매던 모든 것이 다, 갈증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걸 알았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 볼게요.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아멘. 예수가 누구래요? 내가 그리스도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눈이 확 떠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까? 깨달아지는 순간 생수가 터진 거예요. 생수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0절에서 말하는 생수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생수.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아까 또 영생이 생수라고 했는데 또 성령이고 구원이고 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다가 한번 써놓으시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지금 4장이니까 7장 37절 가보세요. 37절부터 39절 세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7장 37절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 영광이 승천을 말한다고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뭘 내려주셨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내려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안 사람들. 그러나 오순절날부터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자,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믿습니까? 그 성령이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생수 마시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죠. 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 시원함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고 막 감동을 주시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때 생수가 터졌어요. 성령이 깨우쳐줌이 막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한 게 뭡니까? 오늘 보니까 본문 28절에 물동이 버려두고, 물 들어간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물동이 버려두고, 왜냐하면 여기 생수가 터지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서 목마른지도 모르고, 내가 막 숨기고 싶던 과거에 있었는데 그걸 막 가서 막 만나는 사람 동네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나 예수 만났다. 막 그동안 막 숨어 다니고 자존감이 막 낮고 그랬는데 이 안에 생수가 터져버리니까 창피한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나에게 이 생수를 터쳐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직분자가 이래야 돼요. 직분자가 이 안에 생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수가 막 터져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가까운 동네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셔야 돼요. 직분자가 되셔야 돼요. 직분자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또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경험을 한 사람, 그래서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직분자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이 다 예수를 전하고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다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1년 동안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직분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셔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 여러분, 본문 6절을 잠깐 보실까요?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 가운데 도착했을 때 매우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그랬습니다. 펄썩 주저앉으셨어요. 너무 힘드셔서.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 이 6절만 유대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구절은 다 로마 시간으로 됐는데, 그래서 낮 12시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해가 뜨거울 때, 너무 배고플 때여서, 지치고 그럴 때여서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8절이에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요때 그 여인이 우물가에 온 겁니다.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생수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나누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걸 다 사가지고 이제 우물가로 왔을 때에 예수님과 여인이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그 대화가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가 다 알려준다고 하던데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한 요 시점. 그러자 눈이 떠져서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막 이제 마을로 뛰어들어간 거죠. 동네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잡수십시오라고 음식 사온 것을 이제 드린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31절에 나와 있죠.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또 육적으로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몰래 누가 또 먹을 거 갖다 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33절에 제자들이.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은 체크해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 예, 지금 방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그 여인을 뭐 한 거예요?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고요. 뭔가에 늘 갈증하고 목말라 하면서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돈에 막 목말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인기에, 어떤 사람은 뭐 이성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목말라 하는 사람. 그래서 막 이 공허하니까 계속 목마르니까 막 거기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할 때에 그게 직분자가 먹을 양식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34절입니다. 34절을 좀 체크를 잘 해주시길 바라요. 이게 직분자가 먹을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4장을 읽었는데 6장 35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주의 깊게 좀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40절 체크해 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써 있어요? 40절에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히 밝혀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생수 터지게 해서 영생 얻게 한 것입니다. 그거 하러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영생 주시고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라고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이 다른 동네 달려간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동네를 달려갔어요.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터전이 어딘가? 내 직장, 내 동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들이 영생 얻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생 얻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5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35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체크해 놓으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밭은요 4개월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는 밭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이 밭은 어떤 밭을 말할까요? 예,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추수해야 될 그 영혼들, 그 터전을, 그 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밭.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여인이요 남편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아직도 만족하지 못해요. 완전히 희어진 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갈급했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본물터지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추수할 곡식들이 희어져서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3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는 걸 체크해놨어요. 거두러 보냈다. 이게 추수하러 보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노력하지 않은 것, 이건 뭐냐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이미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아는 주변에 많은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사람 전도하려고 많이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아직 안 익어서, 벼가 이렇게 안 익어서 그 사람 추수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가서 예수 믿고 교회 다녀보겠습니까? 라고 할 때가 추수가 싹 이렇게 벼가 잘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많은 사람이 노력해왔는 것을 내가 거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8절 뭐냐,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그 추수만 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한 사람 구원은 많은 사람들의 협력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 올 한 해 교회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특별히 그 휘어져 있는 밭을 많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주변에 내가 이렇게 추수할 이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은 없는가 보시고 꼭 빈자리 채우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때의 영적 배부름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무 배고프셨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물동이 버리고 얼굴에 기쁨 한가득해서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배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어떨 때 이런 말 쓰시죠? 본인이 원하는 것, 보고자 하는 것이 딱 이루어진 걸 봤을 때에 그냥 배부름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배부를 때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있는 모습 볼 때가 정말 행복합니다. 그게 영적 배부름인데 직분자가 맛볼 배부름이 바로 그러한 배부름인 줄 압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영적 배부름이 있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직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의 여인이 이제 간증한 거예요. 가서 그랬더니 믿는 그 간증만 듣고도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39절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간증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만난 것 그냥 간증만 해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 예수 믿게 되니까 예수님 막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막 야곱에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예수와 함께 머물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 제발 우리 동네에 와서 좀 며칠 쉬었다 가십시오. 이래서 아주 강권하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그 수가성 동네에 들어가서 머무십니다. 예수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래서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 듣고 믿는 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자 여러분 2절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간증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죠. 그 신앙을 이 사람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게 되시자 예수가 세상의 구주주를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요,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이 말씀에 진리인 것을 내가 먹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세우는 사람, 그럴 때 견고한 직분자, 견고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2절에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직분자들은 내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친히 들은 그 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세상의 구주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확실한 직분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요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존적 신앙에서
자립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그 신앙으로 올 한 해 동안 더 멋지게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분자이셨나요? 2021년도에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 삼고 영적으로 배부름을 경험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남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직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선소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주목하지 않아도 미들맨으로 또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서 더 멋진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생수의 강물이 터지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직분자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또 직분 받으며 오늘 말씀을 함께 그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던 예수님, 그 인간적인 목마름에 그 뜨거운 낮에 물들어온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며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물, 생수, 영생하는 샘물을 터지게 하신 주님,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2021년도 우리 새누리교회 직분자들이 다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배에서 성령을 통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는 이 충만한 삶, 이 기쁨 넘치는 이 삶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이 기쁨의 삶이, 이 감격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 구원, 이 영생 당신도 맛보기를 원한다고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양식만 추구하며 세상 먹거리만 아버지 찾아 헤매는 저희들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소할 밭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으니 그 밭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져려고 많은 줄 압니다. 가서 전하게 없어서 이미 많은 사람들 노력하여서 이미 희어진 곡식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전하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들이 추수되어지고 그들이 오늘 보면 여인처럼 기뻐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배부름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그것이라 하신 주님, 영생을 선물하고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확인하고 그 말씀에 세워져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리를 되어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고백한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2021년도에도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생수가 날마다 터져나오는 그 기쁨으로 직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의 은혜를 날마다 받음으로 직분 감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달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며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먹을 양식만 추구하는 일꾼 아니라 하늘 양식, 영의 양식을 먹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어드린 것을 양식 삼고 예수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는데, 내 주변에는 많은 희어진 밭의 그 곡식들을 보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여서 이미 이제 추수할 때가 된 사람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가서 전하여 추수하게 하시고 빈자리를 가득가득 채우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말씀 직접 듣고 성경 말씀 직접 읽고 듣고 하여서 이제 말씀에 기초하여 자립하는 신앙,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하는, 말씀대로 봉사하는 직분자들 되어서 올 한 해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충성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